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5월 7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번제단의 제작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시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울타리를 둘러쳐서 성막의 뜰을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성소 안에 7가지로 되어 있는 등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등대의 등불 관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27장 말씀 중심으로 탄환 이론과 성막의 뇌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탄환 이론과 성막의 뇌관. 1930년대에 미국의 대공황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을 때 38년 미국 CBS 라디오 방송국에서 10월 30일 날, 그러니까 8시에 그 화성으로부터의 침공이라고 하는 공상과학 라디오 극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 8시에 시작한 이 공상과학극은 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이제 시그널이 나오면서부터 간단한 뉴스와 일기예보가 방송이 됩니다. 지금 공상과학의 시작이에요. 뉴스와 일기예보가 진짜 뉴스와 일기예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8시 한 12분경부터는 갑자기 거대한 운석이 뉴저지 주 한 공장에 떨어졌다는 긴급 뉴스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운석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인터뷰와 그 떨어진 곳으로부터 화성인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인터뷰 소식이 뒤따라 이어나옵니다. 그리고 45분 동안 CBS는 뉴스 보도의 형식으로 화성인들이 도시를 점령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군인의 동원령이 내려졌고 국무회의가 소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성인과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무장관의 담화문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성인들이 점점 더 뉴욕으로 접근해 오고 있으며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급박하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극적인 상황을 더하기 위해서 아나운서는 그 비참함에, 우리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언어도단의 상황, 말길이 끊어져 버린, 그래서 침묵을 중간중간 내보내면서 점점 극의 상황이 절정을 치닫고 있는데,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이게 공상과학극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상황이 아니라고 방송을 했는데
그 결과가 엄청나게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형식극이었잖아요. 뉴스의 형식으로 진행된 공상과학 라디오 드라마였는데 실제 상황으로 인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방송을 청취한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생기고 물질적 피해가 속출했고 난리가 났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CBS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미국의 연방 커뮤니케이션 위원회는 방송국에서 다시는 보도 형식 사용을 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이것이 그동안 공황이 오면서 사람들이 라디오에 매달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탄환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탄환 이론. 근데 이 탄환 이론의 가장 강력한 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CBS의 공상과학극이. 탄환 이론이라는 게 뭐냐? 매스미디어의 효과는 마치 총을 맞을 때처럼 강력하게 나타난다. 총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피가 나고 사람이 쓰러지고 총 맞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디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이렇게 총을 맞은 것처럼 강력하게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탄환 이론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그 탄환 이론이라는 말이 생기자마자 이 CBS 라디오 극이 그 탄환 이론이 얼마나 라디오가 사람들에게 총을 쏴서 맞추는 것 같은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오늘은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고 그 바깥으로 진설병을 놓는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 맞은편으로 7가지의 등대가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의미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선민 각 개인에게 갖는 의미인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막을 구성하는 요소들 하나하나가 선민 각 개인을 향하여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러한 의미들이 각 개인에게 있어서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냥 그렇게 성막을 만들어만 놓으면 되는 것이냐? 만들어만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으로 보낼 컨텐츠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컨텐츠를 주파수를 통해서 방송을 해서 총 쏘듯이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파수를 통해 방송되는 방송 내용을 총 맞아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막의 모든 내용들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의미가 각 선민 각 개인에게서 활성화되어서 나타나려고 하면은 총 쏘듯이 쏴버릴 수 있는 뇌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뇌관이 바로 뭐냐면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태워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번제물로 태우지 않습니까? 이 번제로 드리는 이 불이 마치 뇌관에서 화약이 터지면서 앞에 있는 총알을 밀어내가지고 총이 쏴지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탄피가 있으면 탄피 안에 화약을 집어넣고 화약 앞쪽으로 총알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화약이 들어있는 부분, 그 뇌관인데 그걸 뒤에서 공이라고 하는 송곳 모양의 꼬챙이로 탁 하고 충격을 주면 그때 화약이 터지면서
화약에 불이 붙고 터지면서 총알이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번제단에서 불이 붙어야 이게 뇌관 역할을 하면서 그 의미들이 선민 각 개인에게 와가지고 총으로 맞은 것 같은 그런 영향력과 의미의 활성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성막의 의미가. 어떻게 해야? 번제단에서 번제가 드려져야.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법궤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속죄소가 있다. 그리고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진설병이 있다. 이 모든 의미를 우리가 함께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의미들이 다 내게서 실제로 활성화되려면 번제단에서 불이 붙어야, 번제로 드려짐이 있어야 이게 내 것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크기가 사방 2.22m, 2m 22cm가량 됩니다. 정방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높이가 1m 35cm 정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킹 사이즈 침대의 크기가 1m 61cm, 2m 16cm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킹 사이즈 침대보다도 더 넓습니다. 이 왜 킹 사이즈 침대라는 얘기를 하느냐? 번제단이라고 하는 게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는 거지만 소를 잡아서 다 살을 각을 떠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 채 위에다 이렇게 석쇠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을 지피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번제단 옆에서 번제를 드리는 선민 그 각자 개인이 당사자가 저 지금 다 살이 점여져 가지고 각이 떠져서 이렇게 펼쳐진 상태로 불이 붙는 저게 바로 나다.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킹사이즈 침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올라가서 들어눕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죽으면 내가 불에 타 죽는 것이 뇌관이 되어서 성막의 구성 요소들이 갖는 모든 의미가 다 내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것이 번제단을 완성한 사건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성막에서 성막의 구성 요소들이 담고 있었던 모든 의미가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진설병, 배부름이 내게 되는 겁니다. 등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오류가 없고 과오가 없는 밝음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류가 없고 과오가 없으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 복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십계명이 뭘 뜻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체성을 증거하는 증거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또 뜻하는 바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어의 주인이다. 이 세상 모든 언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내가 죽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단의 이 뇌관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죽는다라고 하는 게 뭐가 죽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내 몸이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때 당시로 돌아가도 몸이 죽는 건 아니에요. 양이 죽고 염소가 죽으면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할 때 그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의 죽음이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주체성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주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체성을 주셨어요. 그러나 주체성으로 주인 노릇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체성으로 노예 노릇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주체성을 주신 거예요. 강요된 노예, 강요된 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종이 되라고 주체성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주인 노릇하느라고 주체성을 그쪽으로 활용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주체성을 주인 노릇하면서
그쪽 방면으로 활용하게 됐다는 것이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내가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할 권한이 없어요. 언어의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언어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어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언어의 능력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언어를 우리 뜻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언어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어를 훔쳐버렸어요.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가 기록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의 증거입니까? 언어는 하나님 거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주체성의 증거고. 그게 언어를 우리가 마음대로 훔쳤다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돈이 없어서 큰일 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돈이 없는데 이 말을 하지 말아봐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 돈이 없어서 큰일 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게 언어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마음속의 언어가 생각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속에서조차 그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돈이라는 언어, 돈이 없다라는 언어, 그러므로라는 언어, 큰일 났다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봐요. 어떻게 되나? 이상하게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감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이라는 감정,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라고 하는 의지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 텔레비에서 나오는 송혜교 씨를 보면서 송혜교 씨가 참 이쁘구나라고 마음속에서 생각해요. 이 생각이 마음속 언어가 생각 아닙니까? 이 언어를 쓰지 말아봐요. 송혜교 씨를 가만히 보면서 참이라고 하는 언어 쓰지 말고 예쁘다라는 언어를 쓰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개그우먼이 나오는데 아주 못생긴 개그우먼이 있어요. 못생긴 것 가지고 밥 벌어 먹는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생겼다고 말해도 좀 신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나왔을 때 또 참 못생겼다라고 하는 언어를 마음속에 떠올리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이쁜 것도 아니고 못생긴 것도 아닌 거예요. 이쁘면 끌리잖아요. 못생기면 밀쳐내기,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끌림도 거부감도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훔치면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왜 우리가 번제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고 무엇이 죽어야 되고 어떻게 심각하게 죽어야 되느냐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언어를 훔침으로써, 언어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생각, 이성만 생각해요. 합리성, 지성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성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까지도 모두가 다 언어를 훔치면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없이 살아가느냐? 아니죠. 지정의의 속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언어를 훔쳐서 내가 판단하면서, 예를 들어 두려움이 왜 생겨요? 걱정이 왜 생깁니까? 돈이 좋다는 판단을 합니다. 언어를 훔쳐서 판단도 가능한 거예요. 돈이 좋다. 돈이 좋기 때문에 없으면 걱정이 되고 많이 벌면 기쁜 겁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이 생겨. 희노애락이 왜 생기냐 하면 바로 언어를 훔친 것으로부터 생기는데, 내가 언어를 훔쳐서 생기는 지정의의 모든 표현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과 충돌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갖고 계신 언어로부터 온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 충돌을 하게 돼요. 이게 언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어가 번제단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는 거예요. 어색할 게 하나도 없는 게 기독교의 근간이 말씀입니다. 주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성경도 전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66권으로 깨알같이 쓰여져 있고 하나님의 언어가 육신이 돼서 오셨고 하는 이 모든 얘기가 다 뭘 뜻하느냐 하면
말의 주인, 언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뜻하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러고 하나님 말씀 따로 내 말씀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만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이 없으니까 성막의 내용들이 총알 맞은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고 표현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언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드렸듯이 판단도 언어가 있어야 가능하고 마음속의 생각도 언어가 있어야 가능하고 입 밖으로 내뱉는 말도 언어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하다못해 이 말을 못하시게 되는 장애우들은 손짓으로라도 마음속의 생각을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는 행동에까지 미쳐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이 지성의 차원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감성의 차원에서도 언어가 나타나고 있고 언어가 감성으로 표현되고 있고 언어가 의지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결심과 결단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무엇이 돼야지. 언어가 없으면 결심도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음 이 자체가 손가락 끝만큼의 여지도 없이 모두가 다 도둑질한 언어로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판단은 그 판단이 뭘 뜻해요? 돈이 좋다라고 해서 돈을 마음속에 딱 들여놓고 자식이 최고다 해서 자식을 집어넣고 권력이 최고다 해서 권력을 집어넣고 나면 권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면 웃고 권력을 향해 가려는 의지가 발동되고 꺾이면 좌절하고 근심하고 모든 것이 다 언어로 시작되고 있어서 언어 하나 훔친 것 때문에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나타나는 어느 순간 어느 구석 하나도 도둑질하지 않은 언어의 침투작용이 안 일어나는 곳이 없는 것이고 모두가 다 죄에 찌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올라갈 때 살을 다 각을 떠서 살을 다 펼쳐놔요. 아주 몸을 산산조각을 내가지고 양의 몸과 소의 몸을 산산조각을 내서 위에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침투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누가 양이 소가 아니 우리가 그리고 주님의 몸이 손바닥 한 점 빈틈없이 채찍으로 맞아 살점이 다 떨어지고 못 박히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 쓰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언어를 훔친 결과 우리 몸속 우리 인격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죄가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 성막의 구성 요소가 지니고 있는 의미만 우리에게 활성화되면 총 맞은 것처럼 즉각적으로 영향력이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복지의 삶으로.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언어를 훔쳐서 살고 있는 나의 인격이 번제단 위를 킹사이즈 침대인 줄 알고 올라가서 들어 눕고 불이 붙어 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닉스처럼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새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성막 밖의 삶의 현장으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매번 반복돼서 왜 그래요? 이 양과 소의 능력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죄로부터 이 언어 도둑질에 의한 죄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이게 바로 번제단의 의미고 이게 뇌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올라가서 언어를 훔친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자식을 이렇게 볼 때 그 이전에는 아 이놈의 자식이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랬는데 이 언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아 이놈의 자식 이게 무슨 짓을 하는 이 다 언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격이 같이 죽어버립니다. 언어가 표현되지 않고 언어가 죽어버리면 인격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인격은 언어를 통해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와서 내 인격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씀을 그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울타리를 친다 그래요. 이 울타리가 뜻하는 바는 뭡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선민을 구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건데, 그러면 선민이 어떤 자들이냐? 번제단 위에 자기를 누이는 자들이 선민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언어가 작용하려고 하는 모든 순간, 나의 언어, 훔친 언어의 속성에 의해서 내가 내 말을 하려고 하는 모든 순간에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이 없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는 자들이 이 바로 선민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만들고 곧바로 울타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는데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깜짝 놀라는 자들이 이게 선민이라는 거예요. 울타리로 쳐져 있고 울타리 안에 번제단이 있다는 얘기는 그 번제단이 주님의 십자가인 걸 알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자들. 어느 타이밍에 내게서 내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불만이 생기는 것도 언어로 표현됩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저것도 사람이야? 근데 그 말을 싹 없애요.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죽여버려봐요. 그러면 그 말에 붙어있는 내 인격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송혜교 씨가 이쁜데 라고 하는 말을 죽여버리고 송혜교 씨를 가만히 바라봐요. 십자가를 보면서 송혜교 씨가 참 이쁘다 해서 마음이 끌리는 것이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송혜교 씨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알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못생긴 개구 음원이 나와서 가만히 보면서 참 못생겼다라고 하는 내 언어를 죽여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얼굴이 사람들은 저렇게 못생겼다 그러지만 속마음은 하늘에 올라가서 이 세상의 미스 월드보다도 더 이쁠 수도 있겠구나. 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그 송혜교 씨 보고 다 얼굴 뜯어 고쳐가지고 나처럼 해달라는 겁니다. 돈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 돈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 말고 돈이 없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그 말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인격까지 죽여버립니다. 뇌관이 되는 거예요. 뇌관이 되면 십계명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증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돈이 필요 없음으로 치우시고 다른 은혜로 나를 채우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등대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 아닌 게 없습니다. 배불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배불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설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번제단에서 내가 올라가 킹사이즈 침대인 줄 알고 들어 누울 때 그때 불이 붙어버려서 언어를 도둑질한 나의 인격이 죽어버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언어를 도둑질하는 것은 생각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감정과 의지 모든 방면에 미치면서 내가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삶의 순간에 내 인격의 구석구석까지 다 이 도둑질한 언어죄가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언어로 살 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언어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렇게 갈등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불만이 생겨서 우리가 끙끙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타이밍을. 이미 돈이 없어서 큰일 났구나. 야, 야단 났다. 한 달 뒤면 우리가 굶어 죽겠다. 이렇게 내 언어로 다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려면 안 죽어져요. 이미 10개만큼 살아있는데 완전히 풀 가동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죽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서 내 언어가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내 언어가 튕겨져 나가거나 내 언어가 튕겨져 나가져야 되겠고 내 언어에 연결된 내 인격이 죽어야 되겠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이 살다 보면 3일만 지나면 십자가에서 되어지는 영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십자가 생활을 하지 않게 돼요.
그죠? 약 먹듯이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다음 장에. 상번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매일 탄환을 쏴야 성막의 구성 요소가 지니고 있는 의미, 복음적 의미가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번제단에 올라가는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늘날 현실이 되려고 그러면 언어가 나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언어를 죽여버려요. 말을 하지 마요. 마음속에서 언어가 떠오르지 않게 해버리고 언어를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내 언어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요. 감정과 쓸데없는 거짓된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결단이 내게 주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도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언어를 도둑질해 갖고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기뻐할 일인데 나는 슬퍼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건 아버지는 슬퍼하시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고 기뻐하는데 아버지는 걱정하고 계십니다. 내가 병이 나서 나는 싫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 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매번 이렇게 아버지와 다르니까 어떻게 행복이 주어지고 안정이 주어지고 평강이 주어지겠습니까? 번제단이 성막의 모든 복음적 내용들이 탄환처럼 즉각적으로 내게 그 의미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는 뇌관이요. 그 번제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의 모든 내용들이 탄환에 맞을 때처럼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으로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영원한 번제단인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번제물로 죽으신 주님과 연합하는 뇌관이 작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